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7월 24일 목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안전한 삶을 꿈꿉니다. 때문에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가치들을 얻고 그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면 안전해질 것 같아서 건강관리에 힘을 쏟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더러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인간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물론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든든한 기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건강이, 사람이 당장 나를 지키는 안전지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뒤엎기 마련입니다. 종종 우리는 가장 든든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죠.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에 자신했던 건강이 꺾이고 관계의 문제로 사람이 떠나고 예기치 못한 위기로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안전지대가 왜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겔 5장의 말씀도 바로 이런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처음 함락되고 유다 왕 여호야긴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 에스겔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비록 이방 제국에 의해 한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 기명들을 수탈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온산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나 안전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토록 하신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시지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는 이런 예언자의 상징 행위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서에서도 종종 이 선지자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 음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여하튼 에스겔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곧 예루살렘에 다가올 비극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머리털과 수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나 명예, 더 나아가서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제사장은 머리털을 함부로 깎을 수 없었고요. 나실인도 서원을 마칠 때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자 선지자였던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깎은 머리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며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읍 안에서 불사르는 머리카락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죽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친 머리카락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적들에 의해 죽임당한 이들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바람에 흩어버린 머리카락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유리하게 될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해 드러난 예루살렘의 실체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견고하신 보호 아래에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혹독한 심판의 대상이 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 거하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멸망의 도시가 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전지대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 가운데 모든 양식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을 향해 거룩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요 따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고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3등분한 머리털과 수염의 일부를 옷자락에 싸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비롯한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사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남은 자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소망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픔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그 아픔과 고통과 무너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불에 던져 금세 타버리고 마는 머리털같이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 속에서 정금과 같은 당신의 백성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남은 자로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이 추구하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